안녕하세요. 8-29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여호사밧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시면 나머지 그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혼자 이제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6절에서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지금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왜 그러는가? 바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바로 아달랴죠. 아달랴가 그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8절에 보시면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고요. 11절에 여호람이 유다에다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창자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여호람 17절에 보시면 여호람의 아들들이 한 아들 바로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고 다 또 뭐 죽고 뭐 잡혀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 말년도 참 쓸쓸하게 죽게 돼요. 창자도 그 병들어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역대하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베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네,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죠. 나머지는 그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3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베의 집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 어머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와서 가르치니 모든 사람이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결국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아하시아한테 같이 우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자라고 했는데 이 요람이 그 가운데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아하시아가 요람한테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이제 병문안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갔다가 이제 예후한테 다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보면 아합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바로 아달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가 이제 역대하 21장, 22장 이 본문들을 이미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다 살펴본 본문인데요. 또 역대하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나머지 후계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11절에 보시면 왕의 딸 여호사보아시 그 남편의 이름은 여호야다죠. 대제사장이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그 가운데서 이 요아스를 살리는 겁니다. 몰래 빼내어서 겨우 살리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조는 말 그대로 멸망했을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23장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분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한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을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이제 1절에 보시면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요아스 왕을 즉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2절에 보시면 먼저 물밑 작업들을 하죠. 두루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이 작업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대관식이 이제 성전에서 있으니까 성전은 4절에 보시면은 또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을 거룩한 자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좀 계획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이 계획에 그 다른 뭐 군대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이 모든 겉으로 봤을 때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왕을 세웠다라고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만세수를 막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한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전 뜰 앞에 있죠.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 가지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는 거죠. 근데 아달랴도 여기 들어올 때뭐 경호원들이 같이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왔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원래대로 반차대로
나눠서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을 일으키죠. 또 온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을 깨부수고요. 그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을 죽이는 일까지 어, 다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하여 구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리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네, 요아스 왕이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7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이제 돈을 거두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옛날에 이 모든 부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쪽으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 이 요아스가 이제 한 궤를 8절에 보시면 만들어서 거기에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게끔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잘 일으켰는데 결국 유다 왕 요아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왕 앞에서 직언을 하다가 결국 무리들이 꾀하고 왕이 허락해서 여호와의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죽음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죠. 그때는 바레가의 아들 스가랴. 물론 이 바레가가 정확하게 여호와의 아들을 의미하는지 뭐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 나오는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네, 그 죽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신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대하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23절에 보시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무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살 수 있었는데 23절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스가랴를 죽이고 뭐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항상 당연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겠죠.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중심의 삶의 중심에 세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